분홍색 촛불을 켰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을 찬양해야 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일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제55차 정기총회가 있는데 이 정기총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 후에 친교와 나눔과 인사와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주일에 우리는 이 기쁨을 더 나눌 수 있는,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기쁨의 주일에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참 어두운 성경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은 기쁨의 주일에 읽기에는 좀 어색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고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그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기쁨의 주일에 이토록 기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화려한 왕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높은 자리와 물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주일에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 같은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여러분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헤롯 왕의 불합리한 통치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헤롯 왕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고 로마의 군대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감옥에 그대로 갇혀두게 두셨을까?
예수님이 진짜라면 이 불의한 일을 일삼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왜 여전히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그냥 두셨을까? 예수님이 진짜라면 정말 위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생애가 다 무의미한 것처럼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마음의 그런 혼란한 복잡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들의 삶으로 여러분 대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가 하고 있는 고민은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고, 아마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내 삶에 너무나도 만족한다,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고 건강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감옥 같은 이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왜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끝내주시지 않고 왜 우리들의 삶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런 신앙의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겪고 있는 고뇌를 우리는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3절에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기서 요한이 사용한 오실 그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서 쓴 겁니다.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까? 당신이 정말 이 상황을 종식시키실 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실 분이십니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래서 사실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비장한 질문이에요.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그런 심정, 감옥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심의 마음 속에 막 혼란스러운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 속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니 주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6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을 선포한다고요, 여러분?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복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 이 보복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빼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차이일까요? 이사야의 말씀과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요 보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실 것 같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신실하게 내가 살아간다고 노력했고 헌금 생활도 충실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깊은 오해가 생겨서 막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입장에 내가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잘못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길을 잡아주시고 제대로 좀 나를 세워달라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보복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마음과 주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와 완전히 달리 당장의 심판 대신에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시대에 보내주셔서 악한 사람들을 당장 심판할 것을 세례 요한은 기대를 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 주시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품었던 적.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그 땅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이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품어서 안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걸림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당장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는 해로처럼 보이는 내 대적들을 심판하고요. 그리고 나를 높여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문을 부수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방식으로 오시는 대신에 요한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공간, 아픔의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랐고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그 차가운 삶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삶에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그리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당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여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약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원수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욕망과 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충돌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방식이 다를 때 믿음을 갖고 있지만 쓰러지는 자들. 그렇다면 이 걸림돌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하죠. 당장 내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도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믿음 안에서도 성공을 늘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서도 무엇인가 꽉 채워진 것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헤롯은 왕궁에 있고 선지자는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어둠이 늘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 한쪽에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성의 눈을 감고 말씀의 귀를 열어라. 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왜 그를 안 꺼내어 주는지 변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었어요. 이랬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앞을 보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이것이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비록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세상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감옥 같은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을 종종 언급을 하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성탄절에 쓴 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특별히 이 대강절에 쓴 보네포 목사님의 글 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옥 생활은 대림절과 참 비슷하다. 문이 밖에서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디에서 문이 열려야 됩니까? 밖에서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갇혀있는 문이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갇혀있는 세상살이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들 삶에 찾아오셔서 차가운 어둠의 현실 속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면 그곳에 진정한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의 기대처럼 당장 감옥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문, 우리를 영원히 갇히게 할 죄와 죽음의 문을 여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죠.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냥할 때 쓰는 덫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할 때 덫을 놓잖아요. 덫 안에 미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덫 안에 있는 미끼를 딱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덫이 확 닫히는 거예요. 닫히든 뭐 다리를 잡든, 그래서 이 덫에 확 걸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자기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다가는 오히려 그 믿음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 사실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덫에 걸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6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늘 기대를 하죠. 그러나 대강절은 여러분 어떠한 날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당장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진정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덫에 걸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6절 말씀,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쓰러질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작은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대강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날 이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대강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와서 이런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결국은 어떻게 하셨냐면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무섭죠. 그리고 실패이고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말씀을 읽을 때도 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위대함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그 차가운 어둠의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린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굳게 닫혀 있는 감옥문처럼 힘들게 여겨지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화려한 기적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닫힌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